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트남에서 또 이렇게 함께 그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그냥 가볍게 훑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아주 깊이 통찰하면서 살펴봐야 할 그런 책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은 책을 읽을 때 그 초소 독서법이다 하는 것으로 또 그것을 활용해서 책을 읽으셨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초소 독서법이라는 것은 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손으로 써가면서,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또 새로운 것들은 기록하면서 이제 그렇게 책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칸트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은 그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또 하나의 두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또 어떤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움직이게 되면 이 손 자체가, 손가락이 그 우리의 뇌에 어떤 자극을 주기 때문에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할 때 이것이 그저 단기 기억이 아니라 어떤 장기 기억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뭐 1000만 권의 책을 뭐 이렇게 다 읽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의견으로 이것을 내가 정리하면서 또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적용되면서 그렇게 독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책은 실은 다 읽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그것이 진정한 독서의 완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께서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베트남의 음식은 미완성입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의 음식은요, 음식이 나오게 되면 음식에 그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소스를 사용해서 자기가 자기 취향에 맞도록 그래서 이제 다시 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 음식 재료를 가지고 완성됐다라고 하는 음식을 내와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미완성과 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미완성 같은 제 인생 가운데 제 인생이 어떻게 하면 완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완성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뒤에 굉장히 이렇게 만족해 했던 그런 그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성전 공사가 미완성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경험되자 그때야 비로소 이 솔로몬이 너무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머물거나 또 이렇게 쉼이 필요하거나 그래서 어떤 초소가 따로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디든 계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보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캄캄한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그 찬란한 광채를 실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솔로몬, 결국 자신이 지은 성전, 거기에 하나님 머무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솔로몬,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들었던 그 성전에 임재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 이것이 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 간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해서 이것을 축복하며 이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14절부터 그 15절로 보시면요,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예. 그러면서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이 다윗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성전이 이렇게 완성되어져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19절까지 그 성전 완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 모든 성전의 건축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고, 또 이 건축 과정을 인도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성전이 완공됐을 때, 그러나 이 완공이 그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완공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 미완성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진정한 완공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분 때문에 정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기적인 마음, 또 시기심과 불안과 질투와 열등감과 또 두려움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지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고 또 세워주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만 몰두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죠. 결국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또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는데, 결국 미완성인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 이루어짐의 은혜를 이 솔로몬이 감격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미완성인 내 인생을 완성해 주시기를 또 기대하시면서 또 기뻐하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눈에는 그저 다 미완성으로 보여지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송축하며 축복하며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트남 지역이 어느 때보다도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나 이 목회자들을 볼 때 참 미완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베트남의 또 그 교회를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베트남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누리교회 또한 아직도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완성,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으로 또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또 은혜로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하여 미완성인 우리 인생을 보게 하시고 또 진정한 완성이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짐을 또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기에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썩을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 밀려나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버지 귀한 저희 교회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베트남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